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아침을,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의 큰 위로와 또 소망을 얻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8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토요일 아침이라 주말이라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유혹을 이기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으로 좀 꼽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이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고 또 그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자,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가져온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는 사랑의 관계였던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 친밀했던 관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멀어졌던, 그렇게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다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 또 성장해 간다는 것이라는 이런 표현에 가진 의미 중에 하나는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이요 또 신앙의 성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오늘의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거룩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구별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죄로부터의 구별됨,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멀어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신에 죄로부터 멀어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해져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바로 그 일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던 존재들이 예로부터 있어 왔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사단은 그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아주 노골적인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자, 노골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쾌락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유혹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방법 말고 굉장히 교묘한 방법도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양, 정말 내가 지금 거룩한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 양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은 거룩과 거리가 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러한 교묘한 방법을 사단이 잘 사용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는 잘 아실 텐데 그 이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뜻 보면 시작은 비슷해요. 같아 보여요. 똑같은 것 같지만 가다 보면 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단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용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과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는다 얘기하고 그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성경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석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대로 성경을 교묘히 왜곡하면서 사용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어, 나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믿게 만들고 그 일에 열심을 내게 하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그러한 이단의 행태를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썼을 그 당시에 아주 큰 피해를 입혔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인간을 이 육체와 또 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영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아주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통한 어떠한 즐거움도 어떤 만족도 우리가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것들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아주 무분별하고 또 아주 무분별하고 방탕한 식으로의 어떤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영지주의의 사상을 따라서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음식물도 절제하고 가리고 또 어떤 혼인도 금하면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 금욕을 아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무조건 육체적인 어떤 욕망,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 어떤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면서 마치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육체적인 어떤 금욕을 통해서만 거룩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금욕을 하면서 자신이 거룩해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진리와 점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친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이단 사상이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이단의 또 사단의 교묘한 그 유혹과 공격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사단의, 그 이단의 교묘한 미혹을 또 공격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위조 지폐가 있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감별사들이
그 간별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조 지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지폐, 그러니까 진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재질이 어떤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알면 나중에 이 미조 지폐를 봤을 때 어디가 이상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의 사단의 교묘한 공격에서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정한 거룩함, 또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알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과 기도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단에 대한 그 경계, 또 이단을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그 경고의 말씀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기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할수록,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할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가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샬롯 연합교회라는 건강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단의 공격과 또 이단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은 대단히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한테 이 말씀은 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요, 또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어떠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예배 가운데 어떤 감동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때 내 안에 큰 만족이 느껴지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정말 거룩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고 또 말씀 읽는 일을 만약에 소홀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지 못한 채 그저 봉사와 헌신과 어떤 예배를 위한 자리에 가는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이 된다면, 어쩌면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또 나의 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거죠. 사실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또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게 뭐가 나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늘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동기,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 채 어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된다면, 오히려 그 열심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거룩한 삶인 것처럼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교묘한 속임수, 착각의 도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의 삶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일상의 삶에서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 그리고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그 일이 이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아마 자주 하시게 될 텐데 인터넷 쇼핑을 보면 위시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거 정말 괜찮다, 갖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담아 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거는 위시리스트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에 어떻게 하죠? 그건 어디에 있죠? 내 손, 내 가방, 내 방 어딘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시리스트에 담아놓는 게 아니라 그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구매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을 늘 우리의 삶의 위시리스트에 담아놓기만 하고 그것을 지금 당장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순간,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즉시로 그 일을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에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 샬롯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교묘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로부터 늘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을 위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미혹과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늘 진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또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